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자신의 온몸이 예수님으로 지배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예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온몸이 예수님으로 지배되고 마음이 정리정돈되면 환경에 따라서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리정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순서가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을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야 환경도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 집을 다스려야겠다, 직장을 다스려야 되겠다, 사업장을 다스려야겠다, 환경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데 됩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는데 매고 푸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마음에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첫째,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청소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소는 자기가 청소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 온몸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마음이 청소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쌓인 정신적으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쓰레기 더미를 성령으로 정화해내고 씻어내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긍정을 말하는 습관이 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마음이 완전히 불완전하게 흩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다스려집니까? 내면 세계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는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의술로도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내면의 무의식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 자꾸 온몸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내 몸이 정화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우리 속에는 쓰레기 더미가 다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 안에 들여다보면 쓰레기 더미가 다 있어요. 남에게만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속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 더미를 그러면 어떻게 청산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무조건 사람이 머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회개하시는 회개를 가지고 마음을 회개하고 정리정돈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도 마음속이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사소한 생각으로는 불행하다는 마음과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등 주로 부정적인 것들은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밀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화, 불안, 분노, 비난 등 부정적인 감정들도 지금 당장 버리고 망설이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조급증, 적대감 등의 행동을 과감하게 버릴 때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쓰레기 더미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좋고 예수를 태어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희망찬 꿈을 그려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온몸이 성령으로 지배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꿈, 큰 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에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꾸게 하는 희망찬 꿈을 갖고 살아야지, 꿈이 언제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요사이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대학 교수도, 의사도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찬 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꿈은 왔다가 갔다가 변화 못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애를 써서 돈을 벌고 난 다음 되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돈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꿈이 희망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용서와 의의 꿈은 언제나 꿀 수가 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치료받고 건강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얻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꿈이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로울 때 넘치게 있는 꿈을 꾸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들을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바란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꿈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악된 삶, 부패의 삶, 병든 삶, 패배와 실패, 낭패, 가난, 저주의 삶, 죽음의 고통의 삶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게 얻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꿈이 그 세계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고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꿈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꿈을 꾼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믿으시고 꿈을 이루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잖아요. 지,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온 군대가 그들을 다 잡으려고 따라 나왔는데 홍해석가에 와서 올 데 갈 데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바로왕의 군대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내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단적인 오차원의 기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믿으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육신적으로 믿으면 육신적인 치료의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생활적으로 믿으면 생활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도 말씀으로 반면한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화점처럼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마가 되어서 감동을 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자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튼튼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지 눈에는 아무 정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보고 그대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믿었더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내 땅이 아닌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바라보고 내 마음에 내 것이라고 믿고 선언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라봐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봅니까? 건강을 바라봅니까? 행복을 바라봅니까? 축복을 바라봅니까? 계속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순종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데 우리들은 바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는 법칙에 따라서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보고 믿으면 운명과 환경이 믿음에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내 팔자가 나쁘다, 내 환경이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다스린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명령하면 큰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바라보면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바라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혈병으로 피를 절철 흘리며 고통스럽습니다. 가산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바라보고 믿었는데 손을 대자마자 나와버렸습니다.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믿은 대로 되세요.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십시오.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걸 근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고 힘들게 살아가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왔더니 지금 와가지고 모두 다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으니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항상 힘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과 같이 계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두려움인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면 주님은 도와줄 수 없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놀라움은 사탄을 청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욥이 배가 망신하고 온 전신이 동양성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왔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잘 나갈 때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폐가 망신하고 문둥병에 걸릴 것을 꿈꿨다 말입니다. 그것을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당히 회개하고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꿈꾸고 믿고 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온몸을 성령으로 정화하여 자신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120살까지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